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빠지는 그런 신앙의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는 신앙에 관념하라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지 생각 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이 자신의 실생활로 이 믿음이 이어지지 못하는 이 신앙생활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외쳐댈 뿐이지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데 이 삶에서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행위가 따르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 맴돌고 있는 그런 함정에 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현실 도피적인 신앙생활이라는 함정에 이 빠질 때가 많은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신이 매번 부딪히는 현실 세계로부터 멀리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함정에 이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집사님 중에서 매년마다 이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신데도 직장이며 가정이며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휴가를 내가지고 선교에 매년마다 나가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이분에게 제가 그렇게 가정이며 직장이며 다 포기하고 선교를 가시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그 질문을 받으시면서 짐짓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정을 잠깐 지시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목사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비행기에 혼자 탔었을 때 그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시죠?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 기분, 그때의 기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분이 무슨 이유 때문에 선교를 가시는구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함정이 있다고 하면 극단적인 이 개인주의라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신 주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등이 실현이 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과 가족들만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이 만족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곧잘 빠지는 신앙의 함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해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빠지는 신앙의 함정이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겉으로만 드러나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함정에 이 빠져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가졌던 아름다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신앙의 함정에도 빠질 위험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순수함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신들의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들의 믿음이 탁상 공론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돌보는 일들을 초대교회가 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자신들만 잘 살고 축복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소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나누어주고 이 베푸는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믿는 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의 모습을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 교회 다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비춰주는 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이 첫째로 초대교회는 믿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적어도 이 두세 사람이 이 모인 곳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곳에는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분열이 생기게끔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혈육을 나누는 제일 가깝다고 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이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머님 아버님이 연세가 더 드시기 전에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이 사진을 찍자고 해가지고, 한 분은 워싱턴 DC에 살고 형제들이, 또 한 분은 저기 시애틀에 살고, 또 이곳 LA에 살고, 이제 부모님들 LA에 살고 있는데, 아마 뭐 추수감사절인지 뭔지 이렇게 휴일이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진들을 찍자고 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모처럼 모이니까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근데 그 사진관에 가기 전부터 누구는 하얀 옷을 입어야 된다, 또 누구는 빨간 옷을 입어야지 사진이 잘 나온다, 이러면서 주장을 해가지고 서로가 옥신각신하다가 간신히 의견을 조율해서 사진관에 갔더니, 이번에는 서로가 자신이 여기에 서야 된다, 또 여기에 서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이 아버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야, 그만하자, 사진을 찍지 말자, 우리 다 그냥 가자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진을 찍지 못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인데도 하나가 되기가 참 힘이 드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일치됨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삶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하나님의 일에 선뜻 동조하는 그런 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치적으로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고향이 같고 학교 출신이 같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마음들이 모아지는 귀한 역사가 이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된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는 그런 일이 됩니다. 아주 불가능한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룬 이 한마음 한뜻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이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후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한마음 한뜻이 되면 너무도 감사한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이 강요를 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예기치 못하는 그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근데 한마음 한뜻을 강요를 한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우리가 놓치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로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과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회에 대한 건설적인 생각과 의견이 있으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대환영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나 장로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당회가 결정한 사항이 설사 그것이 여러분의 바람이나 아니면 의견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하면 당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주는 것이 곧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한 교회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소유물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이상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산주의와 초대교회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제도적으로 사유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체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느 누가 강요하지 않은데도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공산주의에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권이 전혀 없이 제도적으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자들이 평등하게 모든 것을 잘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하면은 일부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떵떵거리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대다수의 인민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공산주의 체제를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공산주의는 평등하게 가난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평등하게 가난한 사회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그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영적인 눈이 이들 안에서 띄어진 겁니다. 자신들은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내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교인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확신이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바로미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이 개념을 통해서 내가 과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 신앙의 성숙함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민 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모은 귀중한 물질이라고 해서 이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질과는 여러분 올바른 성숙한 신앙인의 이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바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도들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순복하면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 사도의 권위는 당회에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당회에 허락해 주셨다고 믿는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이 당회가 여러분들이 정성껏 내신 헌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사용하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당회원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헌금을 집행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 당회가 있게 되는데, 이번 당회에서 우리 내년도 우리 예산안을 우리가 결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각 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사용할 그런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우리 이번 당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세심하게 우리 심사를 해서 우리 내년도 예산을 우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당회에서 결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개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이 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영수증이 목적에 맞게 차용이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이 체크업을 하고 있고, 2사람 이상의 사인이 있을 때에만 이 수표가 나가게끔 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가끔 유해부에서 어떤 분들이 담임 목사인 제가 예산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특별히 요즘 같은 그런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우리 선교 센터에 좀 도네이션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리 담임 목회자라 하더라도 재정 집행에 대해서 전혀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수표에 사인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말은 담임 목회지만 여러분 제가 마음대로 사인도 못하고 그 권한도 제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재정 집행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이 담임 목회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주의 깊게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모자라고 부족한 면도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새소망 교회는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내신 헌금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잘 관리하고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서 케냐의 어느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 고아원이 불이 다 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셔서 교회에서 긴급하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었고, 또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 멕시코 선교를 갔다 왔는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물품을 구입해서 그것에 보내줬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김행영 선교사님이, 파라과이 선교사님이신 김행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원주민 방송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또한 저희가 특별 헌금을 우리 김행영 선교사님 심호하는 우리 파라과이 선교지에 우리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성껏 헌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은 이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상대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옷이 10벌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이 저녁이 되었는데 잠을 청하기 위해서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층에 속한 자들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대단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초대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는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를 잘 돌보면서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우 중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어떤 교우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데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자녀들이 참 많이 있던데 생활하는 것이 혹시나 버겁지는 않은가?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쌀쌀해졌는데 연세 드신 분 중에서 히터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등등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새소망 교회의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안 믿는 친척보다도 믿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훨씬 나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매주일마다 만나서 한 아버지를 예배하고 섬기고 있고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교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정한 가족들이고 하나님의 한 가정에 속해 있는 이 권속들이 된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부적으로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과 돌봄을 베푸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잘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 또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벌써 10년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우연하게 신문을 보다가 한인 한 명이 생활고로 자살을 했다고 하는 정말 아주 짧은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자살한 분이 거주했던 지역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도 가까운 이 템플 시티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는 얼마나 정말 한동안 이 죄책감 속에서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살고 있는 템플 시티가 어떤 곳인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전혀 제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인근 주변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 좌절 속에 빠지고 자살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도와주지 못한 것이 마치 내가 교회로서 올바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동안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예배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드려야 되겠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며 영혼 구원에 힘쓰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다움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고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베풀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올바른 물질관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이 청지기의 개념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온 교회가 주의 일에 앞장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신 그 아름다운 교회다움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세수방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다음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우리 세수방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